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새 한 해도 지난 70년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살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세 단락으로 나누어 말씀을 드릴 텐데, 첫째 단락은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보내는 2022년, 맞이하는 2023년, 이런 소제목입니다. 자,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근래 벌어지고 있죠. 보도를 보니까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침공에 들어왔대요. 그 중에 한 대는 서울까지 비행한 후 북으로 돌아간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4대는 격추되었는가 종족을 찾을 수 없다는 것뿐이고요. 100여 발을 발사하고도 격추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응 과정에서 아군 경공격기 한 대가 추락을 했죠. 천만다행으로 조종사 2사람은 탈출을 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다음 날 세 대를 북한의 무인기로 오인해서 전투기가 출격을 하고 그랬답니다. 또 그 다음 날은 풍선을 무인기로 오인했대요. 자, 어처구니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23년이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드려야 할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지난 한 해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죠. 누구를 지지하고 그런 입장을 떠나서 어쨌든 정권 교체가 안정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고 이 최악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신 이걸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물가고 경제 위기 이러한 위기 상황이 왔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침몰하지 않고 이겨내고 있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3년 만에 이 코로나가 어지간히 물러가고 다시 모여서 인원수 제한 없이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참 감사할 일이에요. 우크라이나는 작년 크리스마스 그 즐거웠던 모습을 비춰주면서 내년 성탄절은 이전과 같은 성탄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방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3년 만에 다시 모여서 성탄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다 하는 것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70년, 이 53년 휴전 이후에 전쟁 없는 70년을 잠깐 신속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바로 휴전이 있었던 53년 다음 해 봄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다 봤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53년 6.25 전쟁 휴전이 7월 27일 날 있었고 60년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했고 바로 이듬해 61년에는 5.16 군사혁명 쿠데타가 일어나서 민간정부가 무너지고 그리고 중동전쟁이 4차례 있었죠. 그리고 1차 5.1 쇼크가 73년에서 74년까지 있었고요. 중동전쟁의 여파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때에 1973년도에 빌리그레암 전도대회가 열려서 대한민국은 굉장한 부흥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선택했던 민족이 어떠한 복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975년에 월남이 폐망을 했고 4월 30일이죠.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렸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79년에 11.6 사태가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요. 또 그 이후에 세계화 물결 속에서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 소련의 붕괴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97년에는 안타깝게 우리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요구해야 됐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9.11 테러로 뉴욕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고 펜타곤 빌딩이 비행기 충돌로 파괴가 되고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요. 2003년에 연합군들이 이라크를 침공해서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랬죠.
자, 그런가 하면 2007년, 2008년에 걸쳐서 국제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자, 그래도 우리나라는 주변이 흔들리고 흔들리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쟁 없는 평화의 70년을 누려왔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가서 미국 FRB가 이자율 인상을 시작했어요.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니까 그 여파가 전 세계 경제 위기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7월 달에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군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이 자기 나라를 탈출하기 위해서 비행기에 매달렸다가 떨어져서 목숨을 잃는 모습도 방영이 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가 바로 10월 29일 벌어지고 22년처럼 소란스러웠던 해가 없었을 정도로 그런 1년을 우리가 보냈죠. 자, 그러면 둘째 단락으로 새해를 맞는 우려와 희망. 새해를 맞을 때는 통상 큰 희망을 가지고 맞지 않습니까? 올해는 참 특이해요. 우려와 희망. 대개 우려가 있더라도 눌러놓고 희망을 말하고 이러는 게 새해 맞인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새해를 맞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새해를 맞는 우려는 뭐고 희망은 뭔가? 보니까 우려스러운 대한민국의 새 한 해인데 첫째는 더욱 위태로워진 군사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의 새 한 해가 우려스럽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은 핵을 거의 완성해 가고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무모한 도발을 벌릴 것이 예상이 되고 이러니까 우려스럽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주변 여러 나라들 보니까요. 중국, 일본, 러시아 여기에 뺑뺑 둘러싸인 게 대한민국인데 중국과 일본이 군비 강화를 하고 있고 또 선언하고 있고 자, 거기다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공언하는 그러한 경제 상황. 어지간해서 누가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겠습니까?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생리인데 나빠질 것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나쁜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심한 부동산 경기 침체, 고물가, 이자 부담, 취업난 말할 것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동안 치솟던 환율이 좀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유가도 다시 또 안정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나빠져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 살 길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사회적인 또 정치, 경제, 군사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밀어내는 악한 세대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자기가 창조하고 한 그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도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 특집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성탄 특집 뭐 이런 문구는 들어가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나 세워놨다는 거지 전혀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즐겁게 웃고 이게 성탄 특집 프로그램이래요. 제 인생에 이제 70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1954년에 태어나서 거의 70년을 다 살았는데요. 그 제가 살았던 70년이 전쟁 없는 대한민국이 누렸던 전쟁 없는 70년과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봤던 TV는요. 흑백 TV 시대지만 그 성탄절 한 2주 전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영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독교에 관련된 그런 영화들이 많이 특집으로 선정이 돼서 방송이 되고 또 프로그램 제작도 역시 어린이들이 나와서 성탄절 찬양을 부르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적어도 2주 동안은 그랬어요. 성탄절 전에. 그런데 지금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탄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해서 방영을 해주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고 하는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
특집 프로그램만 방영이 되고 있다.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고 칩시다. 더 심한 거는요, 예수님을 절벽에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나사렛 사람들처럼 성탄절이란 단어부터 지워버리려고 하는 이 사회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크리스마스, 이건 그리스도라는 뜻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거는 종교적이다, 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Seasons Greetings라든지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는 내용들을 단어로 만들어내서 성탄절을 밀어내고 있었어요. 그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백화점이나 매장 이런 데서 성탄절이라는 말조차 다 지워져 버렸다. 자,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 자선단체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전에 기독교 바탕한 자선단체들이 교회 보고 돈만 보태달라 그러지 그 돈을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데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 세우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종교와 협력해서 가난을 몰아내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이런 시대에 또 하나님의 계명을 등진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치기보다는 사람의 뜻을 가르치고 사람의 철학을 전하고 이게 보편화되고 있다, 두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젊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왜요? 세상의 쾌락이 더 좋다는 거예요. 교회가 앉아서 뭐하러 그렇게 잔소리 듣고 있는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믿기에 이처럼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는가?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무엇을 믿고 그렇게 당당한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북한의 무인기가 왔다 갔다 해서 군인들은 자기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한 걸 사과도 하고 대통령이 나와서 또 성명도 발표하고 난리지만 일반 국민들은 에이 뭐 별일 있겠어?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F-35A 스텔스 전투기 몇 대 사들였다고 그렇게 당당합니까? 이 스텔스 전투기가 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제공할 핵우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합니까? 그걸 믿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왕국이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거 당연한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인 바벨론이 쳐 없앴어요. 멸망시키고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왕국도 멸망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최강국 미국의 핵우산 그거 의지한다고 그게 실제로 우리를 지켜주진 못한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방력을 의지하십니까?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군의 엄청난 그 잉여 무기들을 다 월남에 거저줬어요. 그래서 그때 월남의 공군력은요, 세계 4위였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무기를 떠안고 또 경제적으로 저 북월맹보다 월등히 우수했던 월남이 왜 패망했습니까? 그들의 경제력이 약해서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겉보기 경제력이나 국방력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게 전쟁이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 IT 강국이라고 자랑하고 하는데 북한의 해킹에 당하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는 없다. 누가 우리를 지켜줘야 우리가 또 평화의 기간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 그랬어요. 아무리 파수꾼이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뜨고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뚫리고 말아요. 대한민국의 레이더가 부족해서 못 잡아냈습니까? 북한의 그 무인기를? 아니에요.
그걸 잡아낼 수 있는 레이더도 도입을 했다는데도 그 레이더가 휴전선 전역을 커버할 수는 없다. 또 지형이 산이 많아서 그걸 다 잡아낼 수 없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러니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핑계대고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들을 잡아내고 막아내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이런 말씀 주일 설교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졌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18명이 치여 죽었대요. 그런데 그걸 두고 사람들끼리 하는 말이 죄가 많아서 그랬지.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나 너희나 똑같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아멘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한민국도 또 성도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어디로 돌아가야 하나요? 회개라는 게 방향을 돌려서 돌아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자, 마지막 단락입니다. 제목은 2023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여기 보니까 이게 한 1950년대나 60년대 당시에 우리 모습 같은데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또 큰딸은 여기 앉히고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오늘을 일궈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누가 경제를 어떻게 재건하고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도 세워주셨고 우리 민족이 합심해서 열심히 일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되게 한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첫째, 세상을 향해 가던 걸음을 주께로 돌려야 해요.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의 첫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요, 즐겁고 명랑하게만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러고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천국 앞에 먼저 오는 심판을 이겨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올해 2023년도에는 시간을 정하여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서 지금보다 15분만 더 일찍 일어나세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그러고 성경 말씀 펼치고 찬양 한 장 드리고 이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보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오늘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23년 첫날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것은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기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셔서 사람들의 모든 의도를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식 떨어야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찾으면 만날 것이고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오늘날 같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문화를 쫓아나가고 그렇게 되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 여러분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를 찾으라는 거예요. 올해가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출석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 출석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주님을 믿어야 천국에 간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큐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주님의 말씀과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십계명은 모든 성도에게 공통으로 명하시는 기본적인 계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십계명의 말씀은 지켜야 돼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내가 무엇을 행해야 살겠습니까?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십계명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다 읊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은 이를 행하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정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계명, 십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암송하고 그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개개인이 처한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는 기록된 말씀에 대한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야 해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십계명, 주님의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고 또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귀 기울여 듣고 그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렇게 사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주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신명기 28장의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청종하는 자, 그렇게 귀 기울여 듣고 또 행하는 자에게는 모든 복이 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들에 나가도 복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그 복이 우리를 따라서 미치겠다 그랬어요. 이 복이 올해는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큰 어려운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청년들일수록 야망이 큽니다. 포부를 크게 갖고 그걸 추구하느라고 이자를 얻고 있는 대로 다 끌어들여서 집을 사고 이제 대단한 위기에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과 투기는요, 실패하는 순간 그를 빚더미 위에 올라앉힙니다. 아니면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투기, 탐심이에요. 혹시 성공하더라도 재물은 연구하지 못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를 내어 날아간 같이 이 재물은 날아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연구하지 못한 재물을 신처럼 섬기게 되고 성공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이 많아지면 그 재물을 섬기다가 영혼을 사탄에게 빼앗기고 더욱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탐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은 그 재물에 많은 데 있지 않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한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가 놀랄 정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으며 먹어서 배부르게 되고 아름다운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많은 성도들이 세상 쾌락을 쫓아 교회를 떠났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여 주님을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계에서 뛰어난 나라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평화의 기간은 끝나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고난과 심판의 세월을 지나야 할 것입니다. 2023년 한 해는 회개를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합시다. 회개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회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